안녕하세요. 역대하 1장 시작합니다. 다윗은 죽었고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는데요.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의 왕위는 견고해지고 점점 창대해졌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있는 모세 시대 때의 훌의 손자 브살렐이 만든 놋 번제단에서 1천 번제를 드린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하나님, 부족한 저를 왕으로 세우셨사오니 이제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솔로몬아, 내가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에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너의 기도대로 지혜와 지식을 주고 또 부와 재물과 영광도 줄 것이다.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고 지혜와 지식과 부와 재물과 영광도 다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나라는 점점 더 부강해져 갔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자신의 궁궐도 건축을 하는데요. 아버지와 친분이 있었던 두로 왕 후람에게 부탁을 하여 백향목과 잣나무 그리고 백단목을 좋은 값에 대량 구매하였고요. 금, 은, 동, 철을 다루는 기술자와 자색, 홍색, 청색실로 직조를 하고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기술자 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부탁을 해서 예루살렘에 데려와서 예루살렘 기술자들을 가르치고 지휘하게 하였습니다. 두로왕 후람은 기뻐하면서 솔로몬의 부탁에 응하였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해마다 2만씩 삭스로 받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사놓은 타작마당 자리에서 자신이 왕위에 오른 지 4년 2월 2일에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 그려놓은 설계도대로 차근차근 화려하고 웅장하게 성전을 지었고요. 다 지어진 다음 마지막에 낙성식과 함께 예루살렘 궁 안에 있는 언약궤를 새 지성소에 옮겨둡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는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족장들을 다 소집해서 일곱째 달 절기에, 그러니까 유대 종교 달력 7월 14일, 즉 1년 동안 농사지은 모든 곡식을 다 추수하고 드리는 초막절 절기 때에 율법대로 레위인이 언약궤를 메고 옮기게 하였습니다. 먼저 양과 소로 제사를 드리고 새로 지은 지성소 그룹 날개 아래에 정중앙에 언약궤를 잘 모셔둡니다. 그리고 밖에는 리더들뿐 아니라 수많은 회중들이 몰려와서 이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넣은 십계명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때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때는 제사장들이 자기 반열 순서대로 하지 않고 전부 다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는데요.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 옷을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일제히 소리를 내며 웅장하게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를 올렸답니다. 그러자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히 퍼졌고 제사장들은 그 구름에 압도되어서 더 이상 예식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해졌답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이여, 제가 이제 여호와께서 거하실 성전 건축을 완료하였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축복했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번제단 앞에 솔로몬이 만든 커다란 놋대야 위에 올라가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보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넓게 편 다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삼가 율법대로 잘 행하면 앞으로 자손 중에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이 성전에 와서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공의로 심판하사 악한 자는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정직한 자는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고 그 후에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는 일이 생기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 만일 이 백성이 주께 범죄하고 주님께 벌을 받아 기근이나 전염병에 시달릴 때에도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죄에서 떠난다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는 사람의 모든 행위와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방인에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이 적국과 전쟁을 할 때에도 지켜주시고 혹시 적국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는 일이 생겨도 이 백성이 주께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모든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새 성전에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시는 총을 기억하옵소서라고 솔로몬이 기도하였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해졌습니다. 제사장들은 감히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지도 못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이 내려온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는 것을 보고 돌을 깐 성전 마당에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며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 다시 제사를 드리는데요. 솔로몬 왕은 성전 낙성식 제물로 소 22,000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드렸고 솔로몬이 지은 높 번제단만으로는 그 제물들을 다 감당을 하지 못해서 성전 앞뜰 가운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기에서도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다고 합니다. 이 낙성식은 초막절 절기에 맞추어서 시작했기 때문에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며 계속되었고요. 8일째 되는 날은 거룩한 성회를 열었습니다. 성회가 다 끝나고 백성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백성들은 모두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여서 돌아갔답니다. 솔로몬도 기뻐하며 궁으로 돌아왔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대로 잘 이루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나에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시 내가 이 땅에 재앙을 내리는 일이 생길지라도 이 백성이 회개하고 기도하면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줄 것이다. 내가 이제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솔로몬아,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의 길로 잘 행하면 내가 너의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지만 내가 만일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조차도 내 앞에서 버릴 것이며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 다 건축을 하고 그 외에도 여러 성읍들을 보수 건축하고 국고성과 병거성과 마병의 성들을 든든히 하고 견고하게 보수 건축하였답니다. 건축의 역군은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 즉 브리스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에 남아있는 자손들이 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되게 하였답니다. 그 후 솔로몬의 명성은 여러 나라들에게 퍼졌고 그 중에 해상무역으로 당시에 매우 부강했던 지금의 예멘 지역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이 사실인지 궁금해서 직접 찾아오는데요. 엄청난 예물과 신하를 거느리고 찾아온 스바 여왕이 하는 모든 질문에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스바 여왕은 궁궐의 화려한 건축과 성전과 또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하면서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내가 직접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는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당신을 왕이 되게 하셨도다. 라고 말하며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솔로몬에게 주었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그의 지혜와 지식으로 정치도 잘하고 무역도 잘해서 궁궐에 금이 넘쳐났다고 하고요. 방패도 금으로 만들고 그릇들까지도 모두 다 금으로 입혔을 만큼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는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도 더 커져서 천하의 열왕들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듣고 싶어 했고 또 솔로몬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해서 각자 다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나라는 큰 부강을 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왕이 된 지 40년 만에 죽었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 하고 9장까지 솔로몬의 이야기가 모두 끝이 납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했다거나 1000명의 여인을 첩으로 두었다거나 하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역대기서는 이스라엘 포로 귀환자 2세대, 3세대들에게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일깨워 주기 위한 책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성전 이야기에 중심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대로 성전을 잘 건축했고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였어.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며 그 후 솔로몬의 나라는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솔로몬의 업적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0장부터는 솔로몬의 후손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